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습니다. 못 찾으신 분은 앞에 우리 PPT에 있으니까요.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골로새에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옥에 있을 때 기록했던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성경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 서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에서는 골로새 지역은 바울이 전도한 곳이 아니고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교회가 형성된 교회. 그 교회에 권면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셔서 여러분이 벗고 옛것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옷을 입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벗어야 될 것을 말씀해요. 벗어야 될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오늘 새벽에 살펴봤는데 음담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리고 또 벗어버릴 게 뭐냐면 8절에 있는 것처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피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은 벗어야 될 것이 있고 입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란이나 뭐 부정이나 탐심이나 이런 걸 다 벗어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입어야 될 것이 있다. 그럼 입어야 될 것이 뭐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옷 입으라고 말씀하면서 9가지 열매 중에서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 이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보시면 긍휼, 자비,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소가 바울 사도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 전서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씀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그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래 참는 것, 그를 말씀하세요. 자비와 양성. 그것을 우리가 항상 갖춰야 된다. 근데 오늘 이제 골로새 그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제일 먼저는 국률한 마음을 가져라. 우리는 다 연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에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어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13절에 있는 것처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자비와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을 하고 내쳐버리면 그 누구도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용납해 주고 그 다음에 피차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피차 용서해 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볼 때 나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는 거죠. 저 사람도 나를 용납해 주고 나도 저 사람을 용납해 주고,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해 주고 저 사람도 나를 용서해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항상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13절에 있는 것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 오래 참고 자비와 국률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용납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예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나 같은 자를 예수님께서 나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준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부족하지만, 그 벨사살 왕이 메게네게 데겔 우바라신이라고 그 하나님의 글씨가 나오면서 그 저울에 재어봤을 때에 우리의 의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용납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그 동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거를, 주님께서 나를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해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용납할 수 없는 거, 용서할 수 없는 거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납해 주시고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다. 아멘. 그래서 그 옷 입을 때에 이 그 혁띠를 딱 매야 하잖아요. 이 옷을 다 입었을 때 띠를 딱 매야 이게 옷을 딱 갖춰 입은 거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옷을 이제 너플너플 하는 건데 이거를 딱 허리를 딱 매야 옷이 딱 입혀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다 모든 것을 갖췄어도 이 사랑의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이걸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있어도 부족한 게 있으면 안 돼요. 부족한 게 뭐냐면 그 위에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눠주고 서로 그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거죠. 흘러가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아무리 뭐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사랑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15절에 이제 우리가 옷 입고 생활하는 거 있는데 15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 우리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우리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볼 때 불안하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되고 내 삶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내 삶이 어떤 파도가 있을지라도 풍파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요동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뉴스를 듣든지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요동을 쳐요. 그런데 그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딱 잡을 수 평화롭게 딱 잡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쫙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임한 그 마음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정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맨날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불안하고 경제가 불안하고 정치가 불안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불안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래서 세상이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태풍이 우리 가운데 몰아쳐도 그 가운데에서 정말 참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사람. 불안하고 요동치는 그 세상 속에서 편안하게 주님께서 그 파도치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주무시던 그 평강을 누리시던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 옷을 옷 입어야 되고 그리고 옷 입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죠. 저 사람을 책망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삶을, 그 인생을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가르쳐 주는 것도 내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피차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교제죠. 성도들의 교제. 피차 가르치는 거. 그리고 피차 권면하는 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오는 내가 내 마음에 그 풍성하게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그런데 그 관심이 있는 것이 입술로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삶으로 나타나든지 우리 입술로 아니면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든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또 하나의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입술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무슨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게 뭐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그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거.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를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옷 입어야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우리가 용납해주고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덧입어서 그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다 감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 우리가 항상 불안해하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권면하고 피차 가르치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 5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벗어야 될 것을 아직도 입고 있다면 다 벗어야 되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을 그리스도의 옷 입고 사랑으로 완전히 매여서 하나님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